그 사사시대의 그 특징과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기의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은 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보다는 하나님을 등지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서 계속 여러 징계를 당하게 되고 점점점 더 어두워지는 그런 시대가 이 사사 시대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가나안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래의 뜻은 무엇이었죠? 그 원래의 뜻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가나안을 유업으로 차지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적인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런 모든 유업을 저희 모두가 정말 충분하게 온전히 차지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참 놀라운 그런 계속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지만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차지할 어떤 유업이 없지 않을까 이런 그 염려는 아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이 알려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건 간에 아직도 이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이 남아있고 사실은 이 전 세계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야 할 그러한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는데 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리고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역사들을 일으켰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았고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그동안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이 가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로 바뀐 것을 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은 한번 보면요. 찾아봅시다.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러면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 그죠?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졌어야 했는데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세대가 되어버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정말 저희가 기도하고 계속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정말 알고 경험하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은 각 시대 가운데 각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고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들을 보면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거짓신
사실은 가짜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뭐 아무런 것을 할 수 없지만, 근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아닌 그런 거짓 신들을 섬기게 되어버렸습니다. 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거짓 것을 섬긴다, 그거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뭐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 그런 거짓 신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진노하시고 또 주변 민족들을 붙여가지고 징계를 당하게 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괴롭고 압제를 당하고, 이 괴로움이 이제 심해지면 그들이 비로소 뭐 그동안 의지했던 그런 바알과 아세라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마침내 이제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구원해 주시고 나면 몇십 년 동안은 상당한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러는데, 참 안타깝게도 편해지면 다시 또 타락하게 되는, 그래서 또 다시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이 사사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6장부터 8장까지 한번 개략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사 기드온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기드온 시대가 되는데, 바로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 왕 야빈과 그 다음에 군대 장관 시스라 때문에 무려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제 여선지자 드보라를 일으켜 가지고 승리케 하시고 40년 동안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고, 그 후에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자,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요,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사기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렇습니다. 이 어려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어려움, 어떤 고난, 또 아니면 그 곤란한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상황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이 거짓 신들을 숭배하고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면, 이스라엘이 뭔가 이제 파종한 때면 3절에 보면 이 씨를 뿌리고 뭔가 이제 먹을 것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득달같이 달려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토지 소산을 다 멸해버리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무려 7년 동안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참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어떻게 살게 됐냐면, 2절에 보면 보이는 것처럼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죠? 일단 너무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죠? 이런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각자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살 길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뭔가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살 길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어려움은 내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그죠? 이 기도원 시대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첫 번째로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이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한 인식 없이 당장 내가 어떤 뭔가 이 살아갈 길을 모색하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뭐 구멍과 굴과 산성을 팠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아주 싹쓸이를 해버린 거예요. 매년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 그것은 어쩌면 사실은 뭐죠? 이 한 가지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실제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상이 아닌, 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집중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참되게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었는데, 자칫하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당장 힘드니까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살 길을 찾게 되고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 기드온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목적인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럼 무엇일까? 그죠?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암울한 사사시대, 그죠? 이 미디안에 계속 압제를 당하고 정말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하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멸망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은 어떤 소원과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정말 이제는 주님 오심이 정말로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온 세계가 지금 온갖 일들로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진의 그 규모가 예전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재앙들이 일어난 거 보면 정말 그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멸망하고 있는 이 세대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 구원을 예비하시고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엄청난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고 정말 잘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도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의 세력은 너무나 강대했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매년마다 초토화됐고 이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그죠? 피골이 상접한, 힘도 없고 이런 어떤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건지시고자, 그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을 건지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와 같이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이제 정말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먼저는 말씀을 주십니다.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압제에서 어떻게 건져내었는지, 그리고 이제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어떻게 취하게 하셨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하면서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지만 참 우리 인생들의 마음은 굉장히 약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그런 세력들을 보면서 마음이 위축되고 물러가고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 보이는 세력들로 또 사람들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위축되고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뭡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듣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아닌 주변 상황들을 보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러다 보면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고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하는지를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뭐가 놀랍냐면요,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과 정반대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그런 회사나 정부에서 어떤 사람을 쓰려면, 채용하려면 보통 어떤 사람을 채용할까요? 그죠? 기본적으로 스카이 나온 사람, 뭐 이런 사람 있죠? 아주 세상에서 똑똑하고 아주 말 잘하고 유능한 이런 사람들을 쓰려고 할 것입니다. 실력이 뛰어나고, 그죠? 근데 참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여기 보면 기드온에게 이렇게 가셨는데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기드온에게 가서 뭡니까? 정말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이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잡아봐요. 미디안이 두려워가지고 그 다음에 포도주 틀에서는 원래 뭘 해야 되는 거죠? 예, 포도즙 짜고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밀을 타작을 하려고 하는데 포도주 틀 거기서 지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다. 이거 좀 맞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죠?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미디안을 두려워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은밀하게 뭔가 숨어서 왜 이거 걸리면 또 뺏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뭔가 두려워하고 몰래 숨어서 하고 사실 이런 어떤 기드온의 모습은 절대로 어떤 큰 용사의 모습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의 어떤 태도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태도가 달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했을 때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면서 이 기드온의 마음은
쭉 들어보면 기드온은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멍과 굴과 산성을 누구를 위해서 팠다고요? 다 자기들을 위해서. 근데 이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엄밀하게 타작을 하고 있었지만 그 중심의 동기가 뭐였는가를 이 말씀이 이런 표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기드온은 자기 살 길 마련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든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죠? 그러면서 뭔가 내가 지금 엄밀하게 타작하고 있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이 황폐한 이스라엘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이 될 수 있는가 하면서 이 기드온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그죠? 오늘날 치면 나 개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 모임을 생각하고 또 전 세계에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나라는 이 한 개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매번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뭐예요? 어쩔 수 없다, 자포자기하면서 뒤로 물러나서 그냥 그야말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겠지만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열악하고 어려웠지만 정말 은밀한 가운데서 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면서 뭔가 또 빼앗길지언정 다시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그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정말 크게 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기드온의 현 주소는 어땠습니까? 정말 네가 이제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가서 좀 어떻게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 기드온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다 그랬습니다. 이 므낫세 자체도 뭡니까? 이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원래는 큰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에브라임이 아주 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므낫세는 사실은 아주 그 약한 그런 지파가 됐거든요. 그런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사실은 뭐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아버지 이새한테 얘기를 했죠. 내일 이제 너 아들 중에서 이렇게 한 사람을 왕으로 이제 기름 부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들들 다 모아놓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만 빼놨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은 왕감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아버지한테도 딱 제외됐어요.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사실은 가망성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이 기드온도 그러한 사람, 그리고 사실 이 기드온의 나중의 모습을 보면요, 기드온이 여러 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자, 물어봤다는 것은 참 긍정적이지만 기드온의 이 심성은 보면 굉장히 약한, 그죠? 이 마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분명히. 근데도 또 확인을 막 양털 시험하고 이게 전부 다 뭐였냐면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막 너무 약해. 이해되죠? 그죠? 기드온이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심약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대담하고 담대하고 전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약한 자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저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희한한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교회 가운데는 진짜 막 돈 많은 부자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또 뭐 아주 그냥 학벌 아주 좋은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별로 없어요, 사실은. 거의 아닌 것 같아요. 예, 흔한 스카이도 이제 있긴 있네. 근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왕창 좀 벌으시면 좋겠는데 거의 보면 생활을 겨우 하시는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또 일이 좀 끊어졌다가 가까스로 또 뭐 생겼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 참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정말 약하고 부족한, 그냥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수집을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 계획이나 우리의 어떤 처지나 형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세상에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희는 정말 저희 자신의 어떤 제한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왜 세상에서 이렇게 보잘것없고 약한, 또 미련한, 또 멸시받는, 또 없는 이런 자들을 부르시고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너희 부르심을 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해서, 그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그죠?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지혜요, 의요, 거룩과 구원이 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약한 것, 이것이 더 이상 사실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믿는가 하는 것인데, 이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긴 한데 정말로 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런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늘 전능하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약하게 하시고 더 약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 약한 내가 스스로 자꾸 좀 뭔가 나를 강화시켜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내가 좀 더 좀 강해져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저부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약한 것이 많다 보니까 좀 이런 건 좀 보충이 됐으면 좋겠다,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절로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 기도원 시대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요, 연약한 사람을 약하게 하는데 더 약하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 힘을 더 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그죠?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이 기도원은 정말 자신이 약한 존재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다. 누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요?
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 너는 정말 약한 가문이고 집에서도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네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 알겠지. 그런데 전능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 어마어마한 무리를 그냥 한 사람 치듯. 근데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해주겠다 하니까 사실은 보이는 상황이나 문제나 이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전격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이 전장터로 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 아비집의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일이 먼저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이 기드온이 순종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대낮에는 못하고 야밤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이 그렇게 담대한 스타일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약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린 약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양털 시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지 테스트를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참 하나님의 역사가 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약한 기드온에게 계속 하나님이 이 자비를 베푸시고 그 마음을, 그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도마에게는 정말 이렇게 막 직접 만져보라고. 왜? 도마는 그러지 않으면 못 믿으니까. 참 하나님이 그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이 심령을 북돋아 주시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 이건 죄입니다. 그것만 빼놓고는 하나님 정말 나는 계산도 안 나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단 부르시고 하시기 원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진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길을 여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그 후에 또 나오지만 적진에 아예 내려가 보라 이런 부분도 알려주시잖아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이제 7장 1절에 보면요, 실제적인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7장 1절,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러면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이제 군사를 모집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 말씀의 표현이 뭐냐면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데 군인이란 말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이겠죠? 거의 농사 짓던 사람. 그죠? 참 이렇게 정예화된 그런 군사들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집을 했던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때 대체한 상황을 나중에 보면요, 이 미디안이 얼만큼 세력이 얼만큼 컸느냐 보면은 이 무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이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더라 라는 대목을 보면요, 이때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 이 군세가 얼만큼 컸냐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인 숫자는 얼마가 됐냐면, 여기서 이제 일단 돌려보내게 되는데, 돌려보낸 사람이 3절에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이었다고요? 2만 2천 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해야 3만 2천 명이었어요.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많은 게 아니죠.
한 몇 배 지금 되는 거죠? 한 3배? 3배, 4배? 이렇게 되죠? 예. 사실은 이 적이 서너 배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이 백성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많이 돌아갔어요. 그죠?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지금 135,000명이 남아있는데 저쪽은, 근데 이쪽은 10,000명이야.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아직도 많대. 아니 지금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사정없이 줄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물가로 내려가서 뭐 물 마시는 테스트를 했는데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사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손으로 이렇게 움켜가지고 이렇게 개가 핥는 것처럼 이렇게 핥아먹는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는 뭡니까? 무릎을 꿇어가지고 그냥 아예 이 머리를 숙여서 물을 마시는. 근데 요렇게 뭐죠? 이 손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핥아먹는 요 300명만 남겨두고 9,700명 돌려보내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예 이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신 거지. 그죠? 그 미디안의 밥이 되게 하려고 작정을 한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남겨진 300명, 그죠? 이 남겨진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정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까 7장 2절에 보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참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염려하시는 거, 그것은 뭐냐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고 착각에 빠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구원했다 라고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 그죠? 참 이래도 우리 육신은 안 되더라고요. 끝까지 기회만 나면 내가 그래도 좀 뭔가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누군가에게, 이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 자신에게만 돌려주기를 원하시지 절대로 이 영광을 뺏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을 더 약하게 하셨고 정말로 이 300명만 이제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아닌, 그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보리떡 한 덩어리의 꿈과 해석을 듣고 이제 이 기드온이 용기를 얻게 되었었는데,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그 당시에 보잘것없는 평민의 양식이었다고 합니다. 그죠? 쌀도 아니고 보리입니다. 자,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제 이 기드온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32,000명 있던 중에서 다 돌려보내고 이제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리 뭐 일당 100이라 해도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뭐 이렇게 되는 싸움을 해야죠. 그러니까 될 수 없게 만들어 놔버렸기 때문에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가 마음이 두렵다면 이제 그 부하를 데리고 이제 진영으로 한번 그 적진 정탐을 한번 가봐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저쪽에서 그 적진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사람이 이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굴러와가지고 이 미디안 이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석을 또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바로 기드온을 통해서 이렇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거다라는 해석을, 아니 저기 막 희한한 해석까지 다 해주고 알아서 꿈도 꾸고 다 했습니다. 근데 참 이 이야기도 참 그렇잖아요. 뭐냐면 사실은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상징하는 그런 거죠. 말하자면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한 덩어리. 근데 이들이 정말 놀랍게도 뭡니까? 미디안을 다 무너뜨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보리떡 한 덩어리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바로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되려면 각자의 껍질이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각자의 어떤 배경도 있고요, 나름대로의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의 지식도 있고, 나름대로의 주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고 고집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뭡니까? 몇몇 사람이 아니라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모든 300명의 이 보리 알들이 다 껍질이 벗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그 다음에 벗겨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기름으로 그냥 이렇게 발려져서 한 덩어리가 된 것을 봅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정말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아니고 오직 정말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려질 때 이제 굴러가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서 굴러가야 돼요. 누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굴러가게 되었을 때 이 미디안이 박살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된 교회가 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고 더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같이 미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각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자기 껍질이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를 고집하게 되면 아주 이건 문제가 됩니다. 내 자존심, 그죠? 내 경험, 내 판단, 내 주관,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가? 그래서 함께 교제 나누고 이러다 보면, 저희가 예전에 이 장로회 할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뭐냐면 정말 이렇게 쭉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상하게 뭐가 하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서 또 그 다음 주에 만나서 그렇게 이제 또 교제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다 모아집니다. 마치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는 누구의 의견이나 누구의 어떤 그런 견해가 아니라 우리의 견해가 되고 우리의 의견이 되고 우리의 어떤 한마음 한뜻이 되고, 처음에는 뭐냐면 처음에는 어떤 형제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 보리떡 5개는 그 소년의 것이었죠.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보리떡이 주님 손에 딱 들려진 순간 나눠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나눠져서 이제 막 이렇게 분배될 때는 그 소년의 것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소년의 것이긴 했죠. 근데 그렇게 맞나요? 아니잖아요. 사실 그건 뭐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우리가 가진 어떤 거, 이거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 그 아이가 가진 보리떡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죠? 진짜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드려지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진짜 소리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그냥 그분만 드러나고 우리는 감춰지고, 그죠? 사라지고, 그래서 오직 그분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말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뜻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렇게 어떤 모임이든지 마찬가지죠. 장로회도 그렇고 집사회도 그렇고 사실은 또 소그룹 모임도 그렇고 사실 어떤 그 부서 모임도 그렇지만 사실 누구의 의견, 누구의 견해, 누구의 뜻이 아니라 정말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공유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주관되면 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온전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다양한 부담을 통해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이 서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뭡니까? 이것이 정말 한 덩어리와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마음이 딱 일치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요, 놀라운 승리와 승리 이후에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7장 1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됐죠. 7장 1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라고 하면서 이 기드온이 16절에는 보면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그죠? 각각 100명씩 나눴습니다.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랬는데, 자, 이것을 기드온이 알아서 생각해 냈을까요? 이와 같은 전술은 어떻게, 그죠? 사실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드온이 지금 이거는 싸우는 거거든요. 뭐 칼 들고 지금 싸워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이상한 전략을, 지금 이상한 전술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를 각 손에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리고 이 기드온이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이제 앞장서서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 미디안 진영을 다 둘러싼 다음에, 그리고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자기 항아리를 먼저 깨뜨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부터 먼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뭡니까? 다 따라서 그대로 했습니다. 이 300명의 용사들이 다 하나같이 뭡니까? 자기 항아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내 자아, 내 자존심, 이게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질그릇 안에 감춰진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이 항아리 안에 감춘 횃불은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실은 다 그리스도가 계세요. 근데 우리에게 왜 아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맡아보시라고 했는데 좀 맡아지셨나요? 좀 이제 더 많이 맡아지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지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이러면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무시돼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상대방을 세우고 섬기고 그냥 위하고, 이제 이런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정말 그들이 나팔을 불고 막 횃불을 높이 들었을 때 이 적진들은 한밤중에 자다가 완전히 이게 뭐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사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한 거 없어요. 사실은 뭐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그대로 한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했어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무려 13만 5천 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아까 봤던 것처럼 거의 뭐 12만 명이 그냥 일거에 그대로 막 자기들끼리 찌르고 해가지고 다 이제 해결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잔당들을 이제 소탕하는 그런 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역사들이 사실 이게 기드온이 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300명이 진짜로 막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전략을 가지셨고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만 뭐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에 동참케 해주신 거예요. 정말 영광스럽죠, 사실은. 근데 이 일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 8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8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구원했다고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 이거야말로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음 소리를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뭡니까? 이렇게 될까봐 이런 일이 있을까봐 가장 별 볼 일 없는 기드온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럴까봐 인원을 계속 줄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들이 한 건가요? 그들이 했죠. 근데 전략, 전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은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 인생 여정 끝냈을 때 정말 이 모든 것이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생들을 불러주셨구나. 우리를 정말 이 인덕원 교회라는 이곳에 불러주셨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에게 어떤 부분들을 알려주셨고 그렇게 할 부담을 주셨고 그렇게 하셨고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뭡니까? 어떤 사람이 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는가 하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원했다. 이건 뭐예요? 송두리째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버린 거예요. 기드온한테 딱 바쳐버린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거 맞습니다. 3대 세습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이 북쪽에서 하고 있는 세습이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 손자. 야, 왜 그런 걸 하고 있나 했더니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러면서 뭡니까? 기드온이 얘기는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내가 아니다. 잘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뭡니까? 분명하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구원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근데 참 이런 상황에서 뭡니까? 이 기드온이 유혹을 받습니다. 뭐냐면 어느 정도는 거절했지만 사실은 막판에 뭡니까? 그 앞부분에도 미디안의 왕이었던 세바와 살몬나를 죽이고 나서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그들은 이 달신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달신을 숭배하는 어떤 부적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신상 같은 겁니다. 작은 부적 같은 거. 왕들이 갖고 있었으니까 상당히 뭔가 이렇게 탐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 은금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간도 탐심이 들어가지고 결국 범죄하게 됐죠. 그리고 이 기드온은 정말 그들이 왕 삼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가 탈취한 그 탈취물 중에 금 귀고리 그런 거 그것은 이제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았는데 그 모아진 금이 얼만큼 양이 됐느냐? 약 한 20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금이 20kg면 뭐 장난 아니죠. 이걸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얼만큼 돈이 되느냐? 약 한 15억 정도. 무시무시합니다. 15억 되는 이런 돈이 되는 그 금을 가지고 뭡니까? 제사장 의복에 해당되는 에봇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뭐냐면 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뭡니까? 야,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한 거지라고 하는 것을 왕까지는 아니지만 제사장으로서 뭔가 그래도 계속 그거를 남기고 싶은. 근데 이것이 뭡니까? 온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께 초점이 안 가고 기드온한테 초점이 갈 수밖에 없게끔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일하는 저희들의 유혹이, 저의 유혹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그래도 뭐 은근히 사실 이것이 마지막 유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세례요한처럼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또 주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각 시대에 하나님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때 저희 모두의 정말 이 초점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 인도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